저희들이 민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수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다른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민수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저희들이 최종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화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다 보면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기도 사실은 현실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흑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삶의 현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지난 수요일 때 보여드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민수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동영상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민수기가 한눈에 들어올 듯합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여러 가지 구조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단순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 같은 사람한테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한 옛 세대와 소망적인 새 세대로 구분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1장에 12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에 다시 한번 12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옴으로써 구시대와 신시대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갈림길을 만드는 게 13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음으로써 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두 사람과 새로운 세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사실 내용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와 새로운 세대를 대비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옛 세대에 속했던 부분을 반성하게 하고 새로운 세대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1장과 26장은 인구조사로 반복이 되고 3장은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26장에 다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그 다음에 27장과 30장은 예배와 예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대해서 28장에서도 유월절과 다른 제사들에 대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9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28장, 27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는 유월절 외에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 또 소개가 되고 특히 후반에 가면 가장 성대하게 지냈던 수장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농사가 중심이 되는 제사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10장과 31장은 마찬가지로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룩할 성자와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10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읽었었던 14장의 첫 번째 점령 시도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실패함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 와서는 맨 마지막 장면이 31장에 가서는 미디안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복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구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5장에 가서는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바로 23장, 22장, 23장, 24장은 우리가 이미 봤었던 발람의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0장 25장과 33장에서는 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지역들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하면서 회고를 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오늘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보면 좀 더 쉬울 듯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39절에 보면 첫 번째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특별히 보면 아까도 봤지만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두고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14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렇게 온 백성이 그런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13장 마지막 절에 보고를 듣고 이렇게 겁세 질려서 온 회중이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39절에 있는 겁니다. 39절 바로 전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전에 있는 하나님께서 특히 26절부터는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33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는 32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39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슬퍼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뭐든지 성경에서 보면 일찍이 일어나는 장면은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도 그때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일찍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굳은 결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앞선 전형적인 표식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핫뜻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누가 있나라고 찾으실 때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41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제는 명령을 범하는 게 된다고 오히려 꾸짖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면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라고 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어찌하여 이러느냐라는 말을 그래도 뒤엎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5절의 결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 소멸되면 그런 첫 번째 발자국을 짚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셨던 것을 돌이켜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누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본 뜻에 어긋나는 행동은 그것이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의 주체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우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떨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그것을 듣기 위하여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회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서갈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방법과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어지는 15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면서 예배에 필요한 제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15장 32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대로 37절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민수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가면 심지어는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할례를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을 동원해서 세상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후대로 그렇게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민수기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는 우리가 멈출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참 잘 섬기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 심지어 여호수아가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라 할 때는 발을 디디며 나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또 때로는 지금처럼 멈춰라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으니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매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실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할 때까지 그냥 저희를 두셨습니까? 차라리 그 전에 그 길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저희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를 막았구나, 우리의 눈을 막았구나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저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그치기 이전에 나갈 길과 또한 멈춰야 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초보자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수준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우리의 실패가 최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시대처럼 모두가 진멸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 다 약속된 땅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